여러분 평안하셨는지요? 비록 비대면으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지만 영과 진리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성령 강림 9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시고 오늘 다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성 삼위 하나님, 이제 오셔서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고 예배에 약속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항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에게서만 희망을 찾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지치고 분주했던 우리 몸과 마음이 주 안에서 고요히 안식하며 새 힘과 용기를 얻는 예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장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21장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오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민을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 아멘. 오늘은 성시 교독이 아니라
성시 봉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시 봉독 72번 이사야 58장입니다. 그냥 쭉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봉독하시면 되겠습니다. 성시교독 72번 이사야 58장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명예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지배해드리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을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참 마지막 말씀이 마음에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같을 것이라. 우리 인생과 가정과 교회가 물된 동산과 같고 물이 끊어지지 않은 샘 같은 그런 인생, 그런 가정,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38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죄짐을 지고서 고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새 사람 되기를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저를 영접하라. 마음은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정결케 되기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생명수 마시기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저를 영접하라. 만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진실한 친구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내 맘의 평안을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하고 그 저를 영접하라. 만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즐거운 찬송을 하려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평안한 복지에 가려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그 저를 영접하라. 만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우리 이종필 장로님 나오셔서 우리 기도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저희 활빈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사랑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리오며 창립 50주년을 맞이하여 목표와 비전을 세우고 새롭게 도약하여 발전시키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아름답게 이루어내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저희가 일찍이 경험해보지 못했던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국내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이러한 고통과 절망을 끝낼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 한 분뿐임을 저희가 알게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때일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고민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시옵소서. 어려운 시대 속에서도 교회가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옵고 저희들 모두가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귀한 직분을 맡았사오니 열심을 다하는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실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저희에게는 한량없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성령 강림 9번째 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8장 10절로부터 22절까지의 말씀, 좀 긴 말씀이지만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41면에 있습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것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누스더라. 야곱이 소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중학교 3학년 때였습니다. 교회에 나가기 시작한 지 채 한 달이 되지 못했던 어느 날 밤 저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런데 그 꿈이 야곱에 대한 꿈이었습니다. 저는 꿈속에서 처음으로 제가 아마 그 교회에 가서 알게 됐던 찬양인데 이런 찬송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야곱이 잠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까지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때는 야곱이라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전혀 몰랐습니다. 그래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마치 미래를 예시하는 꿈처럼 느껴졌고 무언가 기대가 생겼습니다. 근데 야곱을 조금씩 알아가면서 그런 저의 기대는 곧 실망과 절망으로까지 변하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야곱은 매우 좋은 사람이 아니라 혐오스러운 인간이었습니다. 형의 배고픔을 이용해서 팥죽 한 그릇으로 형의 장자권을 갈취합니다. 그리고 눈먼 아버지를 속여서 형이 받아야 할 축복의 기도를 가로챕니다. 오죽했으면 이름이 야곱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이름이 뭔지 아세요? 사기꾼이라는 뜻입니다. 약탈자라는 뜻입니다. 악마의 자식이라는 뜻. 그게 바로 야곱의 이름의 뜻인 것입니다. 저는 왜 하나님이 이런 야곱을 선택하셨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늘 하나님의 자녀로서 늘 이렇게 턱없이 부족한 제 자신을 발견하면서부터는
이 성경에 나오는 어떤 믿음의 사람보다도 이 야곱은 저의 희망이 되었습니다. 그래, 하나님은 이런 야곱도 선택하셨다. 이런 야곱에게도 하나님은 이렇게 큰 은혜를 주셨지. 이런 야곱도 이렇게 변화시켰고 이렇게 위대한 믿음의 반열에 설 수 있게 하셨다. 생각이 여기에까지 이르면 낙심했다가도 자기 자신에게 낙심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낙심했다가도 다시 용기를 내서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성서학자 아돌프 핑크는 야곱의 생애를 가리켜서 안개 낀 아침에 그 안개를 헤치고 떠오르는 태양과 같은 인물이라고 그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야곱은 그가 가진 치명적인 약점이라고 하는 이 안개를 헤치고 마치 태양과 같은 빛나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마치 진흙탕 속에서 핀 연꽃과 같은 사람, 그가 바로 야곱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런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아주 크고 가장 소중한 이 터닝 포인트가 되는 전환점이 되는 장면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형이 받아야 할 축복을 대신 가로챈 야곱은 호시탐탐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형 에서를 피해서 하란에 있는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주를 하게 됩니다. 도망가다가 지친 야곱은 광야 어느 곳인가, 루스라고 하죠. 루스라고 하는 곳에 이르러 그 밤을 유숙하기 위해서 돌을 베개 삼고 잠을 청하게 됩니다. 사실 야외에서 돌을 베고 잠을 청한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특별한 일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밤에 야곱이 베고 놓은 돌베개는 매우 특별한 의미가 있었던 돌베개였습니다. 먼저 야곱의 돌베개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배어 있는 그런 돌베개였습니다. 형에게 잡혀서 죽을 수도 있고 강도들을 만나서 죽을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나그네의 목을 베어오면 성인으로 인정해주는 그런 풍습이 유행하고 있던 시대에 홀로 먼 길을 떠나야 하는 그에게는 언제 어떻게 죽음을 당할는지 모르는 큰 불안과 두려움이 내재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또 야곱의 돌베개는 어떤 돌베개였냐? 깊은 어떤 죄의식의 그런 눈물이 배어있는 그런 돌베개였습니다. 눈먼 아버지를 속이고 형이 받아야 할 축복을 대신 가로챘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양심의 가책이 가슴을 짓누르고 깊은 죄책감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야곱의 돌베개는 미지의 내일에 대한 불안이 담겨있는, 불안이 녹아있는, 불안이 배어있는 돌베개였습니다. 내가 과연 목적지까지 제대로 갈 수가 있을까? 또 가더라도 삼촌 라반은 나를 반겨 맞아주실 것인가? 내 미래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 미지의 내일에 대한 불안이 고스란히 배어있는 베개, 그것이 그날 밤 베고 잤던 야곱의 돌베개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의 돌베개는 뼛속까지 파고드는, 여러분도 아마 이런 날이 있었을 것 같아요. 파고드는 고독의 그런 돌베개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홀로 된 밤은 나그네를 더욱 외롭게 하는 법입니다. 어쩌면 그 밤은 야곱의 인생에서 가장 외롭고 가장 쓸쓸하고 가장 추웠던 밤, 그것이 바로 야곱의 그날 밤이 아니었나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야곱의 이런 모습은 오늘 우리들의 모습과 매우 유사한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아시는 대로 모든 인간은 다 누구나, 사실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누구나 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을 안고 살아갑니다. 또 누구에게나 그늘진 죄의식이 있는 것이고, 누구에게나 미지의 내일에 대한 어느 정도의 불안과 또 군중 속의 고독이라고 하는 외로움을 누구나 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광야에서 홀로 돌베개를 베고 누운 야곱은 인생이라는 광야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의 또 하나의 자화상해라고 해도 그렇게 심한 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친 야곱은 이리저리 뒤척이다 마침내 깊은 잠이 듭니다. 얼마나
잤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잠이 깬 후 야곱의 삶에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아주 전격적인, 이전과는 전혀 다른 전격적인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불안에 떨던 야곱이 내일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홀로 버림을 당한 것 같았던 그 광야의 자리가 하나님의 전이 되고 하나님의 문이 되고 하나님의 집이 됩니다. 베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과거에 대한 깊은 회한과 눈물과 고통이 담겨있던 그 돌베개가 오히려 이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최대한의 기둥이 되게 됩니다. 잠에서 깨어난 야곱은 자기가 배웠던 돌베개에 거기에 기름을 붓고 위대한 이제 믿음의 조상으로서의 작지만 새로운 출발이 시작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나로 평안히 돌아오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들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내가 반드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도대체 무엇이 야곱으로 하여금 이런 변화를 가능하게 하는 것일까? 어떻게 야곱은 이런 절박한 위기가 가져다주는 두려움과 죄의식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안과 고독이라는 자신의 어쩌면 이것은 인간의 실존적 한계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런 한계 상황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일까? 오늘 말씀은 하나님과의 전격적인 만남이 그런 변화를 가지고 왔다고 단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홀로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그 어느 날 밤보다 야곱이 지내왔던 그 어느 밤보다 그 밤에 야곱을 더욱 뜨겁고 특별하게 찾아주시고 만나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이 만남이 야곱의 삶의 전격적인 변화와 새로움과 새로운 출발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 만남은 어떤 만남이었을까? 어떤 만남이었길래 이러한 것이 가능했을까 묻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날 밤 그 만남은 야곱의 하나님의 만남은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시고 무조건적으로 용서해 주시고 용납해 주시는 하나님과의 뜨거운 만남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어린 외아들을 둔 부부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아버지와 한 약속을 어기자 이 아버지는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약속을 또 어기면 말이야 저 추운 저 다락방으로 올라가서 자게 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 아들은 또 아버지와의 약속을 어겼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약속을 지켜야 되겠죠. 아버지는 약속대로 아들을 추운 그 다락방으로 올려보냈습니다. 추운 겨울밤 아들을 다락방에 올려놓고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올려놓긴 했지만 부부는 제대로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엄마는 아빠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음이야 아프겠지만 지금 만약 쟤를 다시 내려오게 하면 아마 계속해서 당신의 말을 듣지 않을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아버지는 당신 말이 참 옳아. 하지만 그 애가 지금 얼마나 외롭고 쓸쓸하고 추울까 하고는 아빠는 다락방에 조용히 올라갔습니다. 아이는 딱딱한 바닥에 추운 듯 웅크리며 이불도 덮지 않고 잠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잠든 모습을 본 아빠는 말없이 아들 옆에 누워서 아이에게 팔베개를 해주고 아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 추운 밤을 아이와 함께 지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잘못한 아들을 다시 품는 아버지의 이 사랑 때문에 아이는 아이의 인생에서 가장 춥고 가장 쓸쓸하고 가장 외로워야 할 그 밤이 한평생 가장 따뜻한 밤으로 기억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그날 밤 광야에서 바로 이런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야곱의 인생에서 가장 춥고 가장 두렵고 가장 외로운 밤에 웅크리며 돌베개를 베고 자던 야곱은 자기를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이런 아빠의 사랑을 느끼게 되었던 것입니다. 무조건적으로 용서하고 무조건적으로 수용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과의 만남이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던 야곱의 양심을
양심의 자유를 줬고 새로운 인생의 출발을 가져오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학자 폴 틸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은 믿음을 가리켜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Courage to be, 우리말로 하면 존재가 되기 위한 용기, 존재로의 용기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믿음은 뭐냐? 용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양심의 가책을 털고 일어나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붙들고 일어서려고 하는 용기,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부끄럽지만, 너무나도 죄송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기에 다시 용기를 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그 무한한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 그 무한한 용서를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치열한 몸부림이나 치열한 수행이나 치열한 자기 학대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단순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용서를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그저 진심으로 나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받아들입니다. 그거면 족한 것입니다. 그런 용기만 있다고 한다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구원이 있고 여기에 야곱과 같은 새로운 출발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또 여러분, 야곱은 그 밤에 어떤 하나님을 만났냐면 자신의 인생을 치유하시고 교정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밤에 야곱은 있는 그대로의 자신의 모습을 무한히 품어주시고 수용하면서도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왜곡된 인생의 가치와 태도를 치유하시고 교정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야곱이 어떤 사람입니까? 야곱은 원래 우리와 매우 비슷한 사람입니다. 노력 없이 큰 성공을 꿈꾸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김종길 장로님과 비슷한 것 같아요. 매주 우리 김종길 장로님은 꼭 복권 2장을 사십니다. 노력은 않고 꼭 복권 2장을 사세요. 축복의 이 야곱이라는 인물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축복의 기도만 받으면 금방이라도 하늘에서 복이 떨어질 줄 알았던 사람, 그가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그래서 눈먼 아버지를 속여가면서까지 형이 받아야 할 축복의 기도를 대신 가로챘던 사람, 그가 바로 야곱입니다. 야곱은 이제 곧 하늘에서 복이 떨어질 줄 알았어요. 그러나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축복은커녕 오히려 죽음을 피해서 도망자의 신세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오히려 저주를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야곱에게 그날 밤 찾아가셔서 참 귀한 것을 보여주십니다. 하늘로 높이 이어진 사다리를 보여주십니다. 사다리의 꿈을 보여주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 사다리입니다. 타고 있으면 그냥 쭉 올라가는 엘리베이터가 아닙니다. 에스컬레이터도 아닙니다. 끝까지 여러분 사다리 올라가 보시지 않았어요?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사다리면 사다리일수록 더욱더 조심스럽게 신중하게 밟고 올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한 발 한 발 조심스럽게 딛고 올라가야 하는 사다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다리를 통해서 주시고자 했던, 야곱에게 주시고자 했던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야곱아, 인생은 마치 사다리와 같은 것이란다. 아무리 하나님의 축복을 약속받은 인생이라도 그 약속이 실현될 때까지는 마치 하늘로까지 높이 이어진 높은 사다리를 고는 것처럼 그렇게 조심스럽게 또 성실하게 한 계단 거쳐야 할 계단을 다 밟고 올라가야 하는 것이다. 이것이 인생이고 이것이 바로 믿음의 여정이다. 이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밤에 야곱의 잘못된 인생의 가치와 태도를 교정해 주시고 치유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만남이 야곱의 인생을 전격적으로 변화시키게 됩니다. 그 이후 이 야곱은 굉장히 변하게 되는데요. 일확천금을 꿈꾸던 야곱은 이제는 최선을 다합니다. 높은 사다리를 오르듯이 한 계단 한 계단 밟아야 할 모든 단계를 거쳐서 성실하게 한 계단 한 계단씩 올라가게 됩니다.
이 창세기에 보면은 7년을 야곱이 하루같이 일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나올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래서 마침내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놀라운 축복을 받고 거부가 돼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만나야 되는 하나님은 바로 이런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왜 설교를 듣습니까? 왜 말씀을 읽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내 잘못된 가치와 내 삶의 태도를 치유해 주시고 교정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것입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이 보여주신 사다리가 야곱의 마음에 강하게 부딪혀 온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왜곡된 삶의 가치와 태도의 기반을 뒤흔들고 전복하는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에 강하게 부딪혀 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폴 틸리라고 하는 사람은 계시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이 시간이 계시의 시간인 것입니다.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선포자를 통해서 계시되는 순간인데, 진정한 계시의 그 순간은 어떤 순간이냐? 그 말씀을 듣는 사람에게 폴 틸리는 쉐이킹 파운데이션이라고 했어요. 존재의 기반, 왜곡된 삶의 터전, 가치, 이것이 뒤흔들리고 전복되는 사건. 그것이 말씀의 사건이고 설교의 사건이고 선포의 사건이고, 그것이 바로 계시를 경험하는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야곱은 이러한 경험을 했고, 정말 이것을 통해서 새로운 출발을 가능하게 한 것처럼, 야곱처럼 우리의 인생에 정말 새로운 출발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또 야곱은 그 밤에 자신의 미래를 보장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미래에 대해서 되게 불안하지 않으세요? 참 나이가 먹어갈수록 더 그렇죠. 저는 더 그런 것 같아요. 약해지니까, 모든 면에서 많이 이제 떨어지니까 연약해지고 두려워지고, 또 미래에 대해서 더욱더 이렇게 가끔씩은 불안에 사로잡히게 되는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데, 참 이 미래를 보장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이 정말 우리에게 정말 이렇게 삶의 좀 활력이 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야곱은 그날 밤에 자신의 미래를 보장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야곱의 꿈에 나타난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런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함께 하겠다. 내 미래를 내가 보장하겠다. 내가 놓은 이 땅을 내게 주겠고, 내 자손을 하늘과 별과 바다의 모래처럼 번성하게 해주겠다. 그래서 너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겠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인데, 이 약속이, 내가 지금 한 이 약속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해주십니다. 단순히 그렇게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가능성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내가 그렇게 해주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필연적으로 내 미래는 그렇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과정에는 우여곡절이 있을 수도 있지만 결론은 은혜요, 결론은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이 비전과 확신이 야곱의 인생의 전적인 변화와 새로운 출발을 가져오게 된 것인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만나야 하는 하나님은 바로 이런 하나님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참으로 소망스러운 비전을 주시고 우리의 내일에 대한 확신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오늘 우리가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야곱처럼 우리의 인생에도 새로운 변화와 새로운 출발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잘 아는 목사님 중에 이런 분이 계십니다. 한때는 저랑 이렇게 형 아우하며 지냈던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그 미국으로 유학을 가셨을 때인데, 이제 공부도 하고, 미국으로 유학을 가면 보통 공부도 하고 또 이렇게 목회도 하고 하는데, 그렇게 하던 중에 그 아내에게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정신적으로 큰 문제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부는 물론이고 목회까지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목사님은 모든 꿈이 깨어지는 아픔을 겪으면서 이제 나와 내 가족의 미래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 불투명한 미래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육체적으로도 그렇고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도 다
다 메마르고 너무나도 고갈되어 가 있어서 무엇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자동 응답기에 이 순복음 계통의 미국 여인에게 온 전화가 녹음되어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 중에 성령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면서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을 읽어보라고 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한번 펴서 읽어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난과 어려움 중에서도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고 너를 반드시 도우신다고 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 녹음기에 저장된 전화번호로 다시 전화를 걸어서 왜 이런 전화를 내게 했느냐고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목사님. 그랬더니 이분도 나도 당신을 모른다. 그런데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번호에 전화를 해서 이 메시지를 전해주라는 말씀을 듣고 내가 전화를 했노라.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있고 나서 목사님은 지푸라기라도 붙잡는 심정으로 이런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정말 내 어려운 형편을 안다면 내가 미국 와서 목회하면서 지금 6,000불을 좀 갚아주세요. 라고 이렇게 기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사흘 뒤에 한국에 있을 때 가깝게 지냈던 박장놈이라는 분이 이 박장놈이라는 분이 아마 제가 생각하는 니나리치 회장님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박장놈이라는 분이 그동안 도와주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하면서 돈을 보내왔는데 그게 딱 6,000불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빚을 갚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얼마 후 꿈을 꾸는데 자기와 자기 아내가 큰 건물에 나오면서 작은 책자를 들고 나왔는데 거기에 책자를 접어들고 보니까 자신도 모르는 단어가 책 제목으로 쓰여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꿈에서 깨어서 찾아보니까 그 단어의 뜻이 사명자라는 뜻을 담고 있는 그런 단어였다는 것입니다. 연속해서 일어난 이 세 번의 경험을 통해서 목사님은 하나님이 지금 당하는 고통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고 또 그러나 고통 중에서도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해 있고 결국 자신에게 주신 이 사명을 다 이루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확신을 통해서 목사님은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지금 서울 동안교회에 담임 목회를 하고 있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야곱처럼 우리가 돌베개를 베고 눈물을 흘릴 때 하나님은 결코 홀로 버려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설령 그것이 우리의 잘못으로 인해서 벌어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저는 내 한평생을 통해서 만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에요. 그냥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세요. 나는 왜 그렇게 사랑하는지 모르겠어. 그런 찬양 있잖아요. 왜 주님 날 위해 죽으셨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예수님 날 위해 죽으셨네. 왜 날 사랑하나? 참 왜 사랑하는지 모르겠어요. 나 같은 사람을. 여러분 그런 생각이 안 듭니까? 그냥 무조건적으로 사랑하고 무조건적으로 용서하시고 하나님은 다시 품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잘못된 인생을 치유해 주시고 미지의 내일을 보장해 주시는 분,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눈물과 고통의 돌베개로 하여금 찬양과 경배의 돌베개가 되게 하시는 분,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어느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슬픔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의 춤을 추게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야곱에게 가장 춥고 가장 쓸쓸하고 가장 외로웠던 그 밤에 찾아와서 만나주셨던 하나님의 이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주어지는 은혜와 축복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 옛날 광야에 홀로 버려진 야곱을 찾아가시고 만나주신 것처럼 오늘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저희를 찾아주시고 만나주시옵소서.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무조건적인 용서로 다시 품어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병들고 잘못된 인생을 치유하시고 교정해 주시는 주님을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미지의 내일을, 알 수 없는 미래를 보장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눈물로 베어놓은 우리의 돌베개가 하나님을 위해서 감사로 드려지는 경배의 제단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0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동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베풀어 주신 주의 크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로 드리는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11조를 드립니다. 비전과 감사 헌금을 드립니다. 선교와 구제, 장학 헌금, 성미와 주정 헌금을 드립니다. 재난의 때이지만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우리 성도들의 예물을 받아주시고, 예물과 더불어 우리 성도들의 수고와 기도의 제목도 받아주셔서 드려지는 예물처럼 우리 성도들의 인생과 가정을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선하게 사용되는 가정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일터에도 복을 주셔서 깨끗한 수고에 언제나 풍성한 결실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기억해 주셔서 그 눈물의 자리가 오히려 기도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고통의 자리가 오히려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과 기사와 능력을 경험하는 은총의
자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영혼이 잘 된 것처럼 항상 강건하고 범사에 형통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활변 가족 소식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대면 예배가 앞으로 얼마나 원래는 다음 주까지 비대면 예배를 이렇게 한다고 했지만 앞으로 얼마나 이어질지 알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어쨌든 얼마나 이어지든 간에 비대면의 상황이 얼마나 이어지든 간에 우리가 더욱더 정말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 꼭 우리가 여기서 함께 모여드리는 예배도 매우 귀중한 예배지만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는 분이시고 중요한 건 어디에서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과 태도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뜨겁게 한번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한번 예배를 드려보세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주세요. 거의 일반적으로 정말 여러분 전체가 이렇게 우리 봉헌을 했는데 내 자신 전체를 하나님께 봉헌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면 그런 각오와 다짐으로 예배를 드리면 예배가 달라져요. 그리고 예배 속에서 나를 만지시고 나를 고치시고 나를 치유해 주시는 나에게 말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분명하게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서든지 정말 신령과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마도 그 다음 주 이후에 계속적으로 이제 이 비대면의 상황이 이어지게 되면 아침 제가 이제 여러 책들을 뭐 사실은 너무나 좋은 책들이 많이 있지만 또 우리 교회에 맞고 또 성도들이 소화해낼 수 있는 책들을부터 좀 이렇게 소개하고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아침에는 새벽에는 닉 워렌 그 목사님이 쓰신 새들백 교회라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교회이십니다. 사실 신학적으로도 아주 탄탄한 신학 훈련이 되신 분일 뿐만 아니라 목회적으로도 세계적으로 탁월하신 분으로 아주 그 유명하신 분이신데 이분이 쓴 책 중에 닉 워렌이 쓴 좀 된 책이지만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고 하는 우리의 삶이 뭔가에 이끌리잖아요. 이끌리는데 우리의 욕망에 이끌릴 때도 있고요. 또 때로는 그 우리의 어떤 이벤트와 어떤 프로그램에 이끌릴 때도 있고 우리가 어떤 것에 의해서 또 사탄에 의해서 이끌리는 경우도 있고요. 죄에 의해서 이끌리는 경우도 있고 그러는데 하나님에 의해서 이끌리고 그러는데 우리가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고 무엇이 우리의 삶을 드라이브해 나가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한 40일간 한 챕터씩 하루에 한 챕터씩 40일간 이렇게 좀 지루한 감도 있지만 그걸 넘어서야 돼요. 사실은 모든 건요 지루함을 통과하지 않는 사람들은 결코 깊은 데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건 단언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이렇게 우리가 함께 40일 동안 한번 이 말씀으로 다음 주부터 그러니까 이번 주 말고 다음 주부터 만약에 계속 이것이 진행된다고 하면 아침 시간에 하루에 한 번씩 여러분들로 하여금 내 삶을 점검하고 또 이렇게 내 삶의 목적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그 아주 잘 돼 있는 책이에요. 제가 볼 때는 아주 잘 돼 있는 책이고 그 다음에 수요일 날은 금요일 날은 그냥 금요 기도회 할 거고요. 금요 기도일 날 좀 많이 들어와서 여러분들 우리 교회 사실은 뭐 우리 지금 교인들에게만 지금 보내고 있는데 여러분 들어와서 좀 이렇게 같이 금요 기도회에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말씀이 좀 이렇게 마음에 다가올 때도 있고 뭐 좀 덜 다가올 때도 있고 그렇지만 그 시간은 여러분 말씀이 중요한 시간이 아니라 사실은 기도하는 시간이거든요.
우리는 자꾸만 듣는 거에 익숙하지 기도하지 않아요. 이것도 현대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굉장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 책은 리차드 포스트의 책인데, 리차드 포스트는 우리 개신교 영성 분야에서 세계적인 대가 있습니다. 많은 저서들이 있고, 근데 우리 교회를 위해서 특별히 쓴 책이에요. 전문적인 학자를 위해서 쓴 책들이 아니고, 여기 보면 이제 묵상 훈련, 기도 훈련, 이렇게 영적 훈련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아주 아마 여러분들이 이런 쪽은 처음 접하신 거가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이런 게 필요하거든요. 우리 개신교회는 어떤 사상이나 어떤 말씀 공부 같은 건 있어도 정말 실제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영성 생활을 해야 되고 믿음의 생활을 하는데 이런 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예를 들어서 묵상 훈련은 어떻게 해야 되고, 기도 훈련은 어떻게 해야 되고, 금식은 어떻게 해야 되고, 성경 공부 훈련은 어떻게 해야 되고, 또 단순함의 훈련, 고독의 훈련, 순종의 훈련, 섬김의 훈련, 고백의 훈련, 예배 훈련, 또 인도함의 훈련, 또 그 경축의 훈련 등 우리 삶에 꼭 전반적으로 필요한 이렇게 영적인 훈련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2000년 교회사를 잘 종합해서 엑기스를 소개해 주고 있는 책인데, 단순히 이 책만이 아니라 이 책의 순서를 텍스트로 삼고 많은 책들을 통해서 수요일 날은 이 영적 성장을 위한 제자 훈련, 이 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시간이 더 계속된다고 한다면 이렇게 할 게 너무나 많죠. 여러분들 오히려 더 좋은 시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준비하는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오늘은 성령 강림 9번째 주일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영의 특이한 임재를 간구할 수 있는 그런 성령 강림절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우리 예배는 지금처럼 거리두기 4단계 방침을 따라서 우리가 드립니다. 또 입원한 환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이진복 성도님 발안중앙병원에 교통사고가 나서 발이 많이 부서졌어요. 뼈가.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박순초 권사님도 자전거 타고 가다가 넘어지셔갖고 또 이렇게 다리에 실금이 갔습니다. 굉장히 또 어쨌든 실금도 일단은 그 골절이거든요. 그래서 한 달 이상은 걸릴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선교 후원하는 교회, 그리고 우리 어린이집 두레자연중고등학교, 그리고 양동원 설립과 이동선의 비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7월에 중보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다른 광고가 없으면요,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38장, 옛날에는 이 찬양을 많이 불렀는데 요즘들은 참 잘 안 부르는 것 같아요. 338장 부르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에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곳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 갔습니다. 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산을 걸으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깨요. 야곱이 잠깨요. 일어나는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를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말로 다 할 수 없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하시고 보다 넓은 사랑의 영역으로 이끄시는 성령님의 교제하심이 야곱처럼 고통과 눈물의 돌베개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제단이 되기를 소원하고 다짐하는 성도들 위해,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고통받는 천지구촌 모든 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